청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삶 어느덧 2월로 넘어갔는데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2월로 들어가면서 분위기 전환을 한번 해보려고 좀 신선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았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향기나는 교회 청년부 회장 임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이게 저희가 방송이 어색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네. 어떻게 우리 회장님은 말씀 묵상을 잘 하고 계신가요? 한 주를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횟수를 대략. 그것도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되게 하는데 어. 가끔 하루 진짜 너무 바쁘거나 너무 힘든 날 빼고는 거의 그래도 묵상을 하는 편이에요. 그거 하고 계시구나.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 진짜 대단한데. 왜냐면 내 여기 봐라. 반응. 별로 모범적인 답안이 나오지 않았군요. 난 모범적인 답안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 회장님께서 모범적인. 이 자리에 있어서 약간 그 책임감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 책임감이 있어도 또 실제로 행동하는 거랑 다른데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니 감사하고 해서 여기 봐봐 다 망했어 이 뒷멘트를. 오늘을 계기로 잘할 거고 이미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청년부원들도 이렇게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했으면 좋겠고 오늘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우리가 원래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읽도록 할 테니까 우리 또 들으시면서 함께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마지막 절 같이 마지막 절 읽으시면 돼요.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하시고 본인 차례거든. 마지막 절에 홀수라서 저 먼저 읽어야 돼요. 네, 먼저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본문 읽어봤는데요. 어떻게 오늘 저희 먼저 본문 상황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모신 게스트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조용히 들어가시려 했으나 이제 한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찾아와서 주께 간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는 내 자녀에게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가진 엄마는 그 말에 거부하지 않고 또 동의하면서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돌아가라 이미 너의 딸이 치유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본문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알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하는 게 이제 솔직히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로 표현하는 게 이게 원래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저도 항상 영상을 찍을 때는 다 써놓고 해요. 그냥 멘트까지 다 써놓고 왜냐 이제 그래야 최대한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런 거고 이렇게 써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죠.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여인이 찾아가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셨던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하신 멘트 27절인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서 나오는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줘야 하는데 니들한테 줄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또 이렇게 한편으로 간청을 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본문이고 많이들 알고 계신 본문일 텐데 오늘 본문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묵상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절박함? 근데 어떻게 보면 절박한 마음으로 수소문해서 찾아갔지만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거절을 하셨죠. 약간 면박 아닌 면박 같은 걸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강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그거를 통과하고 나서 얻고자 하는 걸 얻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삶 속에서 그거를 조금 제 삶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기도와 강구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의 삶 속에서 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의 마음처럼 간절하게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면 요즘에는 네. 제목을 키워드로 드리거든요. 이제 한 단어나 아주 짧은 문장으로 드리는데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오늘 일단 여인한테 좀 집중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는 어떻게 보면 여인의 마음을 좀 여인의 마음. 그러면 여인의 마음을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어떤 키워드가 될까요? 간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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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박함, 절박함. 이런 거 같고 본인한테는 그런 평소에 간절함, 절박함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그런 부분들이 상황 따라 좀 다른가?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그치. 어쨌든 저는 약간 제 아이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을 보잖아요. 직업상. 저 직업상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보는데 거기서 조금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아프고 뭐 귀신 들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에 조금 기도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맡고 있는 아이들에 그쵸? 대해서 그렇게도 몰입을 할 수 있구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직장 다녔다는 얘기 이제 종종 하지만 확실히 이제 직장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런 종교직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이제 저는 주로 교인들 만나다 보니까 물론 어떤 좀 그런 다양함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는 게 오히려 이 영상을 보시는 청년부원들한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고요. 저도 이제 묵상해봤는데 저는 저도 몰입을 했던 부분은 수로보니게 여인은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어떤 포인트였냐면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죠. 내 자식과 개라는 비유를 표현을 하셨는데 그 비유라고는 해도 사실 이 얘기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개 취급했으니까. 그랬을 때 자존심이 이게 걸릴 수가 있는데 들어서 안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 기분 나쁘면은 들어서 안 한다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개로 지금 취급당하는 걸 알면서도 이제 아까 이야기한 간절함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존심을 넘어가는 믿음은 간절함을 통해서 왔지만 결국에는 이 자존심에서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여인이 절박함을 가지고 자존심을 넘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 같고
이 자존심을 못 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그런 게 있으셨나요? 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자존심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봤다, 아니면 뭐 이거를 극복해봤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심이 들어가나 싶긴 한데 되게 제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 주변들은 이제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제가 기독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도 내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참 적극적으로 참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알리는 게 전도를 하는 건가요? 그쵸, 전도를 하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까지는 다 알고는 있는데 그거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 이런 그런 방향들이 조금 어려운데 그 부분들이 제 어떻게 보면 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한다. 왜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전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들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약간 부탁하는 느낌 같이 되는 그런 것들을 약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내려놓기가 아직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같이 교회를 가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 자체가 별 생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다음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요즘엔 더군다나 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려운 부분들에서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가끔 생각하는 건데 어떤 사랑을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야 이 사람들은 어쨌든 내가 기독교인인 거 아는데 그 좋은 모습을 보여야 어떤 기독교인의 좋은 이미지가 비춰지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 살다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나잖아. 그리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거든. 그쵸.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포인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하나의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전도의 대상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아무리 짜증나고 저기 해도 용서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싫은 거죠, 하기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그냥 신앙적인 부분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부모님이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집에서 어떤 신앙적인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방언이었어, 방언.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 사모님께서 방언을 하실 줄 아시는데 내가 방언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게 좋은 거라니까 이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난 이게 안 와닿는 거야, 늘. 그래서 어떤 기도원 어머니랑 같이 쫓아가고 이랬을 때 어머니 막 옆에서 방언을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원 끌려온 것도 짜증나는데 거기다 이제 방언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희 어머니도 그 방언 기도가 약간 그 랄랄랄 그러셨거든요. 그 어릴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그거 랄랄라 나도 할 것 같은 거야. 랄랄랄라 그냥 하면 돼,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했을 때 이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지금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극복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것도 억지로 똑같아 억지로 그래. 그 단지 어머니만 없었어. 그 집회에는 어머니의 권유로 갔지만 어머니만 없었어. 근데 이제 한 3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하고 방언 막 이런 집회였어요. 말씀 보고 막 그런 집회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거지. 다 하면서 내가 자꾸 막 이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은 이런 다운되는 느낌이 엄청 있었거든요. 시간 낭비하는 것 같다 계속 생각을 하다가 눈을 진짜 계속 그냥 감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의 방언이 있잖아. 그쵸. 성경상의 방언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언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이 언어를 내뱉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못 믿는 게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어떤 부정적인 느낌 때문에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안 믿어버리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어머니가 이제 그 부분 너무 강조하니까 그 부분 싫으니까 성경상이 있어도 이거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어떤 그 좀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좀 그렇게 했었죠. 이게 성경상에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하시는 거면은 제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회개였죠 사실. 회개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이제 극복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 때문에 넘을 수 없었던 벽을 그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넘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나 싶어 보면은 저는 오늘 본문 보면 좀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신앙을 한번 도약하는 그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사실 질문이라는 게 이제 자녀와 개, 그러니까 이방인을 왜 개라고 부르셨는지 약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 예수님이 27절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하신 건데 사실은 표현이 굉장히 셌죠. 네. 이게 뭔가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잖아. 인종차별적인 발언 같고,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히 왜 굳이 개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좀 여러분들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은 예수님에 걸맞지 않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시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유라는 것은 좀 명확히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비유적인 표현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저기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을 하는 부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우리 표현을 하면 그 개 그건 거지. 개 땡땡 욕하는 거지. 그런 식의 어떤 이스라엘식의 표현인데 오늘 이 개들이라고 한 것도 결국에 그 나온 이방 여인이 간절함을 갖고 나온 건데 그 여인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표현을 쓰신 거는 원래 이 본문이 의미하는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역을 확실히 하신 표현인데 그 선정한 어휘가 왜 이렇게 센지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역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를 표현하시고 싶었던 거고 그 외적으로는 다른 위임된 제자들이라던가 이렇게 통해서 하시는 건데 명확한 대답은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굳이 자극적인 표현으로 쓰셨는지.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극적인 표현을 여기서만 쓰신 건 아니다. 다른 데서도 쓰셨다라는 것을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 뭐 또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히 이분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정보 조금 더 드리면은 수로보니게라는 지역 조금 표현해 드리면 이게 저도 찾아봤어요. 이제 수로보니게가 어딜까 했을 때 이방이라는 것만 알았는데 어딘지 몰랐는데 이게 페니키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어딜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 게임 남자들은 좀 알 수 있어.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페니키아 문자 이런 거 있거든. 옛날 우리 사회 막 이런 거 배울 때 역사 이런 거 배울 때 뭐 고대 언어 뭐 상형 문자 뭐 페니키아 문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어쨌든 그 페니키아가 이 페니키아가 시리아 왕국한테 합병을 당했어요. 그래서 시리아의 페니키아가 수로보니게인데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써요. 시로 페니시아라고 써 있거든. 이게 이제 발음하는 게 페니키아죠. 페니키아고 시로가 이제 시리아. 어쨌든 그 이방 지역이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아니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말씀 묵상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우리 회장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해보니까. 저 혼자 할 때랑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좋은 쪽으로? 그쵸?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다행이네. 혼자 생각하는 부분하고 같이 저는 약간 생각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을 얘기하고 친구를 만나면 친구,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같은 사실 묵상에는 같은 구절을 읽어도 생각이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또 궁금한 점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됐네요. 아 그래요? 저는 사실 그래요. 네.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해 볼수록 이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있거든. 네. 그런 즐거움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고 네. 솔직히 말하면은 셀 모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제 방금 나눌 수 있는 네네네. 대상들이 한정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한정적인 대상 안에 사실 세론들이 있는 그쵸. 거지. 세론들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 교류를 해보고 나의 신앙도 점검을 해보고 세상 속에서 사는 나의 삶도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 될 수 있는데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뭐 진행도 하는 사람도 있어야 그쵸. 될 거고 했을 때 말씀 묵상 꾸준히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도화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기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원들도 제가 한 분씩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가지면서 뭐 나중에는 코로나 지나면 우리 더 그쵸. 많이 단체로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즐거움을 알아가지고 이러한 즐거움으로 또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꾸준히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청년 회장님 모셔서 함께 말씀으로 서로의 생각을 듣고 말씀 묵상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생각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상황이 어려워서 함께 만날 수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꾸준히 연습하고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그때 만나게 되었을 때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